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계시록의 20장, 오늘 한 장의 말씀을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아마도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 천년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금씩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텐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민하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 이 성경의 20장을 통하여서 이 천년설에 대해서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설은 진짜 천년설이 아니다, 아니면 전천년설, 좀 어렵죠, 후천년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벌써 딱 듣자마자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잖아요. 시작 전인데도. 어려운 건데 요거는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한번 또 던져 보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는 저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안내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까지는 상징에 너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죠? 666이 뭐냐,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이 뭐냐, 이런 상징적인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상징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의 메시지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 이게 일관적인 메시지고요. 그리고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천상의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을 건 뭐냐면 내가 상징 잘못해가지고 이단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상징 잘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천년 동안 이 천년에 대한 부분들도요, 잘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책이 아니라 흐름을 잡고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우리 전체 또 1장부터 20장까지의 흐름을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두 번째는 이 천년 동안을,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복습인데요. 우리가 늘 배경은 로마 시대에 있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을 곧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를 1차적으로 내가 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또 요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핍박과 환난의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 저 쿠데타 한번 일으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로마랑 한번 싸울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이러죠. 세상의 방법은, 마귀의 방법은 힘입니다. 돈입니다. 권력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용서의 방법이죠. 정반대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건데,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빛으로 여기는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겨라. 예수 안에서 이겨라. 그리고 그 이기는 자의 영원한 소망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 보여주세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일곱 인 환상 다음에 일곱 나팔 환상이 그다음 시간적으로 오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 환상이 시간적으로 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사실 같은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6장 12절에서 21절 다시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은 일곱 대접 중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용, 두 짐승,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이제 악의 세력, 악의 시스템을 쫙 열고 해줘요.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17장, 18장, 19장, 오늘 다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역순으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순이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 다음에 두 짐승, 19장에 지난주죠. 두 짐승의 심판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용, 오늘 용에 대해서 즉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 재미난 것은 천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한번 이제 열어보면서 앞에 서두만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도 구절을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를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바벨론, 큰 음녀죠.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두 짐승,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원의 잔치가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심판의 잔치가 소개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력이 멸망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노래가 들리고 심판받은 자들이 죽음으로 공중의 새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악의 최종 핵심 세력인 옛 뱀, 즉 사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때는 더디게 오는 것 같았지만 일곱 번째 대접의 환상이 멈추지 않고 달려갔듯이 심판도 즉각적으로 시행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며 더디게 흘렸던 심판의 시간이 이제 사탄을 향해 아주 맹렬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20장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성경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20장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것은 다 상징이었습니다. 666 그게 뭐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은 요즘에 어떻게 풀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베레아 칩 또 최근에는 백신 그 코로나 때의 코로나 백신 이런 걸 666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미 666은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짐승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매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666 표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레아 칩, 뭐 백신 이게 지금 우상 숭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무리이고 맞지 않는 해석인 거죠. 여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14만 4천이나 24장로나 그 다음에 짐승 666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상징이라고 이야기했고 상징을 그 안에 성경 안에서 계속 해석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천년을 과연 숫자적 천년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과연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계속 해석하는 게 바르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에 보면 천년 동안 마치 천년 왕국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천년과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천년의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여러분 또 내가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환상의 계시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환상의 계시가 전환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니 계속 요한은 보았고 볼 때마다 환상이 촥 변환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보매 하니까 그냥 봤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전환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뭘 들었냐면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고 큰 사슬을 가지고 있어서 2절에 그걸로 용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도 아시겠죠? 그 열쇠가 진짜 열쇠일까요? 우리가 보이는 집 열쇠 같은 그런 열쇠일까요? 상징이겠죠. 쇠사슬은 진짜 그 사탄을 쫙 해가지고 쇠로 만든 사슬을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 사단을 잡기 위한 어떤 도구와 같은 거라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또 천사가 가지고 왔다. 누구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하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아래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죠. 내게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은 왜 고난입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물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욥과 같이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게 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악이 횡행하고 전쟁이 난무하고 수많은 경제들이 막 파탄 나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라고 질문하면서 걸어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용을 잡았어요. 용 설명해 주죠. 용이 뭘까요? 옛뱀입니다. 또요? 마귀입니다. 또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탄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잡았는데요. 결박합니다. 몇 년 동안 결박할까요? 네,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요. 1000년 동안. 자, 그럼 이 1000년이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3절까지 한번 잠깐 보시죠. 자, 1000년 동안 결박을 하는데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1000년이 찰 때에 잠깐 놓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거는 다른 거겠죠. 마귀가 지금 1000년 동안 갇혀 있는데 그런데 잠깐 놓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7절과도 연결됩니다. 7절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연결되겠죠. 3절이랑 연결되는 게 딱 보이시죠? 1000년이 차니까 놓이게 된대요. 놓여서 뭐 할까? 이제 8절에 다 기록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1000년을 풀면 나머지 알아서 술술술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000년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1000년이 뭘까? 다음 페이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학자들 그 다음이요. 그 학자들은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요. 네. 천년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년설에는 뭐가 있냐면 무천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로 전천년설 중에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로 구분을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들어야 나중에 혼돈이 좀 적습니다. 먼저 무천년설, 아까 이제 전전 페이지로 무천년설을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이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고요. 오셔서 뭘 했냐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다 깨뜨리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하죠. 요거는 이제 한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또 한쪽은 뭐냐면 그동안 영혼을 파괴했던 마귀를 완전히 박살냈던 때가 예수님의 초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완벽하게 끝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 이미 초림 때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때가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1000년 동안이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진짜 숫자적 1000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십윤, 완전,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000년은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더 이게 조금 어려운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 보시죠. 요거 해결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1000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금방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귀 입장에서는요. 이미 패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패한 건 아니에요. 이미 패했는데 아직 완전히 패한 거니 이 재림 때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마귀와 악한 존재에게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본다면 무천년설은 그 사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로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1000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1000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1000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요.
요거 이제 나는 목사님 신학생 될 것도 아닌데 뭐 이것까지 얘기합니까? 이거 조금 들으셔야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요. 후천연설은 이미와 아직,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천년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점점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전천연설이죠. 이제 이 전천연설을 많은 학자들이 전천연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가 보이고요. 유대인의 부활, 뭐 7년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 재림의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인데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라서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따르지 않고 역사적 전천연설을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것은 무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있어요. 성도가 부활해요. 근데 그 전에 교회 시대가 있고, 잠깐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진짜 천년 왕국이 이제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이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요거 이제 이 천년설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요거 보셨죠? 무천년설도 보셨죠?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이제 1절과 3절을 먼저 좀 잠깐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지금 이제 용이 잡힙니다. 이 잡혔다, 잡았다, 이게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 용을 잡으니 결박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표현이 그때 단어랑 지금 단어랑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잡아서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갇히는 사건을 초림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그때 마귀가 무적행에 1000년 동안에 갇히게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의미하는 1000년 동안이다라고,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말하면 무천연설 입장인 거죠. 무천연설 입장이에요. 그럼 무천연설 입장에 누가 있습니까? 칼빈이 그렇고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고대의 뭐 여러 이제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1000년 동안, 그 1000년은 진짜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결박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박살내신 이후에 임봉되죠. 여러분, 임봉한다는 건 뭐냐면 나눠드린 페이퍼의 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로마 병정 위에 빨간색과 빨간색 인장 같은 것에 줄이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임봉한 거예요. 임봉. 이거 떼려면 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임봉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허락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임봉은 허락된 자만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지금 그 임봉된 무적행을 임봉해 놨는데 그때 허락하심 속에 잠깐 놓이게 된,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지금 마귀가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무적행이 어디냐? 그럼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성경을 이제 궁금해하신 분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박살내시고 원수를 박살내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완벽한 사탄을 제압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때 사탄은 무적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무적행이 어딜까? 여기 이 땅일까? 어딜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무적행이라는 뜻은 끝이 없는 구덩이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000년 동안 묶여 있다라고 지금 딱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또 4절과 6절은 전환이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내가 보니까 이제 환상의 전환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받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누구가 있을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갇혀 있는데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그죠? 이게 뭘까요? 자, 근데 여기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즉 순교자들을 지금 요한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부류가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끝까지 신앙의 순교를 지킨 자들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엇할까요?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도요, 왕노릇하다가 주님 품에 간 거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까요?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은요,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왕처럼 살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절에 말하는 1000년, 이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1000년이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동안 교회는 이미 사탄은 박살냈고 교회 성도들은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왕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지금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그렇지. 지금 내가 이 로마로부터 이 짐승으로부터 수많은 이 짐승의 표로부터 억압과 억눌림과 속상함과 고난과 눈물과 내 자녀가 죽고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순교를 당해서 막 억울하고 미치겠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억울하지.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왕이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 기쁨의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너희는 예수 안에 왕이야. 왕처럼 살고 있어. 막 아니 쪼달리고 막 억울하고 막 미칠 것 같고 이렇게 살고 있어. 어떻게 살고 있어? 라고 지금 저는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참 좋아요.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용해야죠. 왜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 승승장구하는 것에 나를 비교하고 나는 왜 저만큼 갖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부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탑 클래스로 올라가지 못할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권세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왕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왕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묶여있는,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있는 묶여있는 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기도받고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되게 감사하게도 20대 때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온몸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이 복음서에 엄청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귀신은 떠나가는 거고 어둠은 떠나가는 거고 빛은 더 빛다워지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진짜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낙도 오지 선교를 갔다가 낙도 오지 선교에서 어떤 청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거 입신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올라와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2층 그 친구랑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컴컴합니다. 비 조금 있고요. 얼굴 살짝 보이는 정도. 막 얘기하는데 느낌이 딱 와요. 얘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자.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이 친구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동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식은땀이 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알았어요. 귀신 들렸구나. 딱 정확하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씀, 그 복음서 그대로 한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세요. 경험해봐라 해가지고. 그런데 처음 경험하니까요, 식은땀이 막 나고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마치 나의 영성과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인 거니까 내가 좀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탁 마음을 주세요.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에만 이름의 능력이 있지. 그래서 손 잡은 상태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이 거라사 군대 귀신에게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너 이름이 뭐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언제 들어갔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왜 못 나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 분명해요. 사탄이 즉 우두머리가 자기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요. 거의 한 30-40분 정도 헛구역질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데도 이게 확실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었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셨을 때에 왕의 자녀는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관점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으로 한 영혼이 세워지고 이런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또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포해 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첫째 부활은 뭘까요?
첫째 부활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의 무천년설 입장에서의 첫째 부활을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종류라 했던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활이죠.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이 있다면 육체가 죽는 거겠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겠죠. 예. 그 영원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구간 속에서는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사십니까? 7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제 또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마귀는 1000년 동안 갇혔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이제 7절부터예요. 1000년이 참에, 즉 재림 때가 온 거죠. 사탄이 잠깐 옥에서 놓입니다.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 잠깐 저를 보시면요. 새로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미 이거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딱 보시면서 이거는 어디랑 연결될까 이렇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이게 7대접에서 6번째, 7번째 대접에 나오는 이야기랑 맞물리겠구나. 아마겟돈 이야기랑 맞물리는 것이구나. 그때 말탄자가 나와서 세상의 왕들을 끌어모으는 이야기랑 아마겟돈, 무기또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전쟁의 이미지랑 지금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거랑 이게 지금 다 맞물리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그런 이미지인데 결국에 그들이 끝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 건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뭐냐면 8절에 곡과 마곡이 뭐냐 이겁니다. 곡과 마곡이. 신기하게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다 설명해 줬어요. 에스겔에서 38장 39장에 보시면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은 왕입니다. 그리고 마곡은 지역입니다. 마곡이라는 지역에 힘 있는 곡이라는 왕이 지금 미혹하고 세상의 것들을 끌어모아서 한판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 엄청나게 많은 수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진이 뭐냐? 사랑하시는 성이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도를 지금 곡과 마곡을 지금 이렇게 둘러싸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죽일 기세로 들어오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져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미 19장에 살펴봤던 짐승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깐 동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불구덩이의 못에 들어가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지금 전체 해석이. 자, 그런데 9절에 제가 성도들의 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 하면요. 구약에서 표현될 수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친 이미지예요. 광야에서 진친다는 건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광야길을 걸어도 보호하는 백성들. 또
사랑하시는 성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공동체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즉 마귀와 졸개들은 잠깐 동안 풀려나는데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결국에는 최종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럼 여기다 잠깐 이걸 정리하시죠.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에 보시면 큰 음녀 바벨론, 로마와 같은 이 대제국, 그리고 황제, 그리고 그것을 유혹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모든 우두머리인 마귀, 악의 시스템들, 이게요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 망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망하고 영벌의 심판으로 들어가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설명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동시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참 재미있죠. 이게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라면 치열하게 기록해 놨을 텐데 좀 기록하고 끝이에요. 이러는데 끝. 싸우려고 하는데 끝. 너희 게임 안 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요. 이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용의 추종자들의 심판의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내가 보죠. 하나님을 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고 모든 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뜻이겠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책이 있어요. 책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도 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것만 풀면 끝이에요.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지금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반서가 죄 짓지 마라. 당연히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짓지 마라. 그 죄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너의 죄가 다 낱낱이 기록돼 가지고 너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의 살아왔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어디야? 12절을 풀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요. 신자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맞아요. 잔다고 표현해요. 일어나라예요. 예. 달리다쿰 일어나라. 또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나서야 일어나라.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표현해서 신자는 잠깐 자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기회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의 행위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대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심판이 13절,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이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사망 필요 없습니다. 음부도 최종 심판 때는 필요 없습니다.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이 나는 거죠.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기간은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반면에 복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기도하라는 기회입니다.
혹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믿지 않는 또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구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순 안에서도 교회 안에 왔지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면 또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줄 수 있고 영적 세계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다가 침뱉음 당하면 뱉음도 당하고 모욕을 하면 모욕도 당하고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달려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까요. 우리 천국을 한번 그려보시죠. 되게 재미난 시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